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이런 거죠. 설계도 시각으로 봤을 때, 그죠? 사건을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던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기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설계도 시각으로 봤을 때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하는 점이 되는 거겠죠. 4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이제 펼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이건 구약 성경에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한 사건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반복하거나 내지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죠? 율법을 전체를 요약을 하면 10가지 계명으로 말할 수 있고 그럼 10가지 계명 속에 뭐가 있는 거다?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의 조항도 사실은 어디에다 들어있다? 첫 번째 계명에 들어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참 이상하게, 그죠? 문장이 평범한 문장이 아닙니다. 나를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마라. 이게 절대적이죠. 나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나를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되면 나도
예수님도 마음에 두고 부처님도 마음에 두고 다른 것도 마음에 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그저 말씀을 율법을 줄이면 계명, 계명을 줄이면 첫 번째 계명인데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건 안 돼. 그럼 이거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비추라고. 빛이 비추라고 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빛을 있으라고 했을 뿐인데 빛이 뭐 하더라? 비추더라.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는 뭐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고만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빛이 있으라고 했지 언제 비추라고 했느냐. 그렇죠?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뭐야? 입에서 나온 것도 말씀이지만 뭡니까?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 다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예수님이래.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뭐다?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뭐다?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그게 설계도 시각 있는 대로 보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4장 지금 1절부터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왜 중요하냐? 뭐 때문에 중요하냐? 성경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 위치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은 인류 역사의 사건들,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당신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이게 설계도 시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성경이 먼저 있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주장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가 먼저 있었어요? 성경이 먼저 있었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그 의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고 역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에 맞게끔 어떻게 돼? 사건을 뒤집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제 말 이해되겠죠? 순서를 앞뒤로 바꾸기도 하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결론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야? 발에 부었다는 거야?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진실이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가 중요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죠? 신학자들이 연구하셔서 원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거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저거다. 이렇게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 것과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진실이 아니야. 뭐가 진실이야? 예수님이 진실이고 말씀이 진실이야.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라 그거 여러분 알아줘야 믿어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그건 말한 게 아니 가짜라는 거야.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없는데 뭐가 진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진짜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록하셨다. 맞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뭐야? 사건도 변경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사건을 하나님 마음대로 어떻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기준은 뭐야? 눈에 보여지는 걸
기준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실제 사건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떻게 하셨다? 이 사건을 다르게 바꾸셨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 눈으로 본 게 그게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면 눈에 본 게 실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확실히 알아줘야 돼요. 뭐만 실제예요? 말씀만 실제야. 그럼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뭐다? 그게 실제야. 누가복음에 저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변하셨냐? 왜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게 실제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건 기록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3장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뭘 해입히죠? 가죽옷을 해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누가 주인돼 산다? 내가 주인돼 산다. 그럼 내가 주인돼 사는 인간의 모습은 뭐가 기준이다? 유구선이니까 육이 기준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육을 위해 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무화과 옷을 해입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이 그죠? 완전한 자가 거하는 에덴 동산에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럼 쫓아내는 거죠. 그죠? 그럼 쫓아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알죠. 뭘 기준해서? 자기가 주인이요 육을 기준해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육을 기준해 사는 그들에게 뭘 하는 거야? 육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뭘 위해 살아라? 영을 위해 살아라. 이게 있잖아요. 그 부분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즉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죽옷을 해입히는 사건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래요?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들이 우리와 동일해져서 뭘 먹는다? 생명과를 먹고 뭐 한다? 영생한다.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생명과를 어떻게 돼요? 지켜. 따먹지 못하게 지킨단 말이죠. 왜? 영생하는 게 하나님 계획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영생은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들이 지금 뭐하게 생겼다? 선한 생명을 따먹고 영생하게 생긴 거야. 이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못하도록.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당한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영생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과를 없애면 되는데 생명과 앞에 뭐야? 화영검으로 생명과를 지키더라. 이게 이제 이중 하나님의 의도가 들은 거죠. 그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뭐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영생하기를 원하신다. 뭘 먹고? 생명과를 먹고. 근데 이 상태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뭘 기준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되어 육을 기준해 살잖아요. 그래서 화영검을 막아놓고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 화영검을 거쳐야 된다. 그럼 화영검이 뭐예요? 육을 기준하여 내가 주인되어 사는 나를 죽이는 거, 부인하는 거. 네가 주인되어 사는 삶을 부인하고 원래 주인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어떻게 돼? 다 이미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러고서 이제 3장 사건이 끝났는데 느닷없이 4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한 개인의 가족의 사건이
덩 하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이제 그 내용 쭉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담, 하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내용 전체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외에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 우선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아담 하와가 태어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럼 다른 일도 많이 있었겠지. 우선 다른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요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사건만 있었겠느냐? 아니겠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었을까? 100일, 첫돌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 생략하고 첫 번째 사건을 뭘 기록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자 3장과 4장을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보는 거예요. 3장 사건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4장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도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사건을 거다 갖다 붙여놓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외에도 그죠?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되겠죠. 그럼 그 당시에는 누구와 결혼했겠어요? 그죠? 가깝게 말하면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인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5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뭘 하셔야 합니까? 내가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날 죽이려고 그럴까? 그죠? 나를 죽일 만큼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워할까? 내가 아벨을 죽인 것뿐인데.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다? 아벨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그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얘기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즉 말로 하지 않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은 구약 사건 중에 제 개인적 견해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건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배경을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됐어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다 먹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죽은 자가 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되고, 영이 기준돼야 되는데 육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해되겠죠? 이렇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생명과를 없애버리지 않고, 영생할까봐 걱정하면서 생명과를 없애지 않고 지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3번, 4번 이렇게 중복돼서 또 다음수, 첫수, 두수, 세수, 네수, 다섯수 이렇게 하나님의 함축된 의도를 갖게 볼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음성, 즉 소리로 들리지 않고 사건으로 마음에 울려주는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뭐 때문에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그죠?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없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비슷한 류의 원본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모르시진 않겠죠. 그럼 왜 물었을까? 이 중요한, 항상 그런 거. 이게 정당한 의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을지 아실 텐데 어디 있느냐고 왜 물어보실까? 그 어디 있느냐는 것은 육의 기준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기준의 장소를 말하고 싶은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육의 기준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기준으로 대답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하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 제 말이 이해되겠죠? 이걸 가인과 아벨이 응답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음성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구나. 얘기되겠죠. 이건 일부러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골라서 기록한 거다. 아멘. 여기까지 동의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있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 사건을 각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해요.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장면,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붕이란 말은 빼버렸어.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야. 그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 전체 흐름, 구속사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도한 그 계획 속에 어떻게 사건을 뭐 하시는 거다? 죄송한 말로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그죠? 좋은 말만 합시다. 하나님이 각색하시는 거야. 요 사건, 이 흐름 속에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으로 사건을 각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죠. 두 번째 음성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먼저 드린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나중에 드린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야겠죠.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음성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이 주 타켓이라면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렸을 때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주 타켓이면 목적이면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것은 기록할 필요가 각색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 강조하는 거면 제 말 이해되나요? 뭐만 기록하면 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기되겠죠? 근데 지금 받지 않는 가인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음성은 뭐냐? 첫 번째 걸 전제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 이게 명백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음성은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 가인이 주인공일까 아벨이 주인공일까? 가인이 주인공이다. 그죠? 왜 가인이 주인공이야? 가인 얘기가 주로 있잖아요. 그죠? 또 가인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있는 거고, 영화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다.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았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벨의 것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죽어버렸고 아벨의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 기록된 대로 봐야 되니까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받고 안 받은 게 뭐냐?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게요, 우리가 다 해본 거지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가인의 것은 받고 죄송해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라고 눈으로 읽으면서도 인식은 어떻게 돼?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미 잘못된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야. 정신세계가 잘못되면 육체는 소용없어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것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먼저 가인을 안 받으셨구나. 가인을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가인의 재물이 어떤 재물일지라도 안 받으신다. 이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가인은 못마땅한데 재물은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실까? 아니에요. 반대로 아벨의 것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받을 만했다? 아벨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벨을 받을 만했으면 그 재물은 혹시 내용이 시원치 않아도 어떡한다? 받으신다. 그게 뭐예요? 과부의 두렙돈.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모순되지 않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거야? 이 사건의 기록된 대로 보는 거니까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구나. 왜? 앞에다가 가인을 먼저 써놨으니까 가인과 그 재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가인을 받을 만하질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누구는 모른다. 이 사건을 보는 나. 그러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야.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그 사건을 보는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이 가인을 받지 않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되 헛되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첫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인의 것의 내용을 하게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을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저 장면을 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다? 화가 났다. 그죠? 왜 화가 났다? 자신은 진심으로 드린 거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인간 육으로 기준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이야, 열심. 이건 어디나 다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본받을 만하네. 근데 그 열심히 뭐가 근거하지 않으면 지식,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게 성경 전체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뭘 걱정했습니까?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얘기되겠죠? 명백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5절, 6절, 7절에, 아까 7절에 보게 되면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거야. 오늘 독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죠. 그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다. 그죠? 그럼 선을 행했다면 화가 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선을 행한 거죠. 화가 났다는 것은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는 경우가 선을 행한 건데 가인이 화가 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안 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는데 화가 안 나. 그럼 어떤 경우라면 화가 안 날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인데 내가 뭘 어긋나게 했구나.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이 선이야.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선이야. 왜? 그분이 시작이니까. 그분이 끝이니까. 이거를 그저 인간 사회에서 이런 걸 처음부터 얘기해 주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 뭐부터 다르게? 처음부터 아예 다르게. 이거를 구분 안 해주고 사람들이 말하는 선, 사람들이 말하는 의, 죄,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의와 죄와 동일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어떻게 돼? 동일하게 보여.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럼 선이 뭐야? 도와주고 사랑하고. 나중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사람이 말하는 선, 하나님이 말하는 의와 죄,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달라야 돼요. 그럼 그게 완전히 다뤄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다음 장면에 가면 어떻게 돼? 연결이 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즉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 사이에 죄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7절 말씀에 선을 행치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온다? 죄가 따라온다. 아멘.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그래? 죄를 다스리래. 어떡하라는 거야? 자꾸 죄를 다스리려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선을 행해야죠. 그럼 뭐가 어떻게 돼? 죄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선이 뭐야? 하나님이 기준되는 거지. 얼마나 완벽해요. 그렇게 두 번째 음성을 듣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음성을 보는 거죠.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돼? 선을 행했어야죠. 그럼 선이 뭐야? 하나님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딪히면 항상 누가 옳은 거다? 하나님이 옳은 거다. 아멘. 얘기되겠죠? 이렇게 쓰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인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야?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기준된 거죠. 즉 선을 행치 않은 것이고 문턱에 그저 조아리고 있던 죄가 나를 집어 삼킨 거죠. 아벨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종주목을 대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때도 뭐다?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죠? 근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얘기되겠죠. 이제 그러고선 결국은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다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데 사람들이 누구다?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가족들이야.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아벨의 끔찍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 더 이상 우리 가인처럼 더 이상 우리 형제가 아니다. 저놈 나타나면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을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이상한, 즉 정당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표를 지는 너무나 의외의 이야기죠. 그죠? 아니,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인간사는 모두 이래요. 절대 그렇습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감히 사람들을 넘어서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죽겠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또 하나님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왜 가인을 지켜주는 것일까? 참 놀라운 거죠. 예.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지켜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야. 사람이 사람을 해야봤자 뭐 육체뿐이야. 근데 영혼까지 죽이는 누구? 하나님을, 그죠? 두려워하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지켜줄까? 육신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야, 이거 보면 이 사건 하나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 표를 계속해서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죠? 사람들을 향해 창조 이전에 뭐 하셨어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셨죠. 무엇으로? 거기 사랑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창조 이전에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고 기록하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어떻게 돼요? 악한 영 쪽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가 녹아내린 거야? 사랑이 녹아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죠? 그게 뭐냐? 그죠? 세 번째,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사랑으로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전도를 교회 개척하는 것을, 간증을, 복음을 나누는 것을, 주를 찬양하는 것을, 이게 무슨 선택이야. 선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그건 인간적 기준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당연이라는 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다? 사랑으로.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취업 문제 때문에, 누구는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누구는 앞으로 무슨 가정사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당연한 거지.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의 문제예요. 최고의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 근데 그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확정하셨다. 그죠? 흠없고 거룩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심히 좋게. 그걸 우리가 믿어드린 만큼 그 사람에게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100% 확실합니다. 곤고함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창세기 요셉, 국무총리,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 즉 최고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야? 과정이야. 절대 버릴 거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이. 지었다는 게 뭐야? 창조만 한 거예요? 사건도 뭐야? 짓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 선하다. 어떻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럼 감사함으로 안 받으면 다 버릴 거야. 아우, 내 인생 살 게 뭐 있어? 나만 왜 이래? 죽어버릴 거야. 이게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여?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하나님 쪽으로, 저분이 뭔가 의도가 있어, 계획이 있어, 그분 쪽으로 바라보면 버리려고 했던 것을 못 버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쪽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다 내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아멘. 두 번째, 내가 이제 곤고함에 있어, 어려움에 있어. 그러면 나는 감수할 텐데,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가 함께 어떻게 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나 혼자라면 내가 그냥 감수하겠는데, 제 말 이해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조금 적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사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사과의 씨를 보는 거야.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야. 네가 내 앞에 엎드림으로, 그로 인해서 너로 인해 많은 피해와 어려움과 그런 사람들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걸 우리는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나를 봤을 땐 나와 연관되어 함께 무너지거나 움직여지는 모든 사람까지 뭐 하는 거야? 다 계획 속에 있어. 그걸 신뢰해 드려요. 진짜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픈 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있잖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요, 교회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예배 안 드리는 걸로 하지 말고 어떡하라? 원망도 어디다 하라? 하나님께. 정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어떻게? 실패가 없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다음에야 뭐 죄를 짓든 못 짓든 할 거 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는 안 했겠죠? 맞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다? 심히 좋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생각해봐. 이미 결정하신 걸,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해. 하면서 끌적끌적 하면서 바꾸시겠어? 아니야.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심히 좋게 하고 완전케 한다라고 이미 정하셨어. 그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더럽고 추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뭘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아버지야.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 시작해. 야! 하나님이 정신이 없냐? 어떻게 너 같은 놈을 그렇게. 근데 상관하지 마세요. 왜? 뭘 믿는 거야? 약속. 하나님, 나 악합니다. 나 제일 악해요. 근데 하나님, 이 언어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은 문제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 불쌍히 여기세요. 그거면 끝이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어. 사랑으로. 아멘. 확실합니다. 진짜예요.